찬송가 270장 찬송드립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 들으며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그 삶이 복 있는 삶인 것을 말씀 통해서 깨닫고 그렇게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아니라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말씀 들은 한 사람 한 사람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변치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찬송하고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갈망하며 또 고백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성도들, 주님의 사랑을 늘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늘 부어주시어서 그 은혜와 사랑 속에 날마다 이기며 살고 그 삶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시작합니다. 주님 찬송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도 늘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오늘도 하나님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 사업장, 직장, 자녀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행하여야 할 모든 일들 속에 열매 맺고 감사, 기쁨, 아버지 하나님 찬송, 아버지 평강 충만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니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갈릴리에서부터 줄곧 걸어오신 예수님, 예루살렘을 거의 이제 앞에 두신 상황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를 이제 결정하십니다. 한 2-3km 정도 남겨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거 뭐 나귀를 타실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2-3절 말씀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는 것이 미리 계획된 일임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행동으로 그렇게 이제 보이는데 구약의 연관성 속에서 메시아의 암시를 위한 것입니다. 이 나귀는 세상의 군주들이 타는 군마와 아주 대조를 이룹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이 상징적인 행동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것은 구약에 예언된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과 그리고 그분의 그 승리의 힘, 그 힘을 과시하는 게 아니고
고난과 겸손으로 그 승리가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 감람산 벳바게에 도착을 합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를 이제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묶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누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러면 별말 없이 나귀 주인이 아마 나귀를 내어줄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준비를 이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역 3년여 동안 이 사역하시는 중에 짐승을 타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이 새끼 나귀를 타신 것, 이거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벳바게, 예수님이 자주 방문하시던 베다니에서 한 2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마을. 나귀 주인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힘, 권세, 이거를 상징하는 말을 타지 않으시므로 예수님은 당신이 백성을 억압하거나 권세를 부리는 그런 자가 아닌 섬기는 왕으로서 오셨음을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예수님의 사역, 이것은 지금도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확장되어져 가고 있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 일이 계속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만약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역에 드리는 노력, 그 시간이 아깝게 여겨진다면 어디에서부터 잘못 되었는지 우리는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주를 부르면서도 사실은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셔야 할 능력 있는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귀 주인처럼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내가 정말 즉시 주님을 위해서 나를 쓰시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삶, 우리가 이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 기도 들으셔서 내 요구 들어주셔서 그냥 뭐든지 다 해주셔야 하는 그런 분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이 원하실 때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즉시 우리의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이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려는 이유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공의를 베푸시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제자들은 가서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합니다. 겉옷을
나귀 위에 얹어서 예수님이 그 위에 타시도록. 왕이나 장군은 행진할 때 나귀를 타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개선 장군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입성하지 않고 평화의 성 예루살렘에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겸손하게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하시고 그걸 강조하셨다면,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다면 그분을 따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야 하는가? 그것은 간단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낮아짐과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 여기에서 이 겸손과 섬김은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그러한 요소입니다.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겉옷을 이제 길에 쫙 펴고 나뭇가지 베고 이제 길에 쫙 펴니다. 앞뒤에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쫙 서서 온 성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묻는 사람들에게 무리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다. 죄의 힘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다짐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막 쉽게 극복이 되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오늘 이 백성들이 외쳤던 이 구원의 소리,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간절히 외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길이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이 보여주셨던 이 겸손과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겸손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겸손과 섬김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 사업장, 직장, 자녀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치유의 은총,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의 백성들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찬양과 경배 드리며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겸손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나라 위하여 우리 모두가 다 기쁨으로 즉시 쓰임받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주께 맡기며 이제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붙드시고 지키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현장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